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고단했던 육신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시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더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꽃밭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 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꽃밭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왜 너 인생아,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3절로 고백합시다. 많은 사랑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바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 자고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 모든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고 있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타리라 화평화 온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니 모든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고겠네요. 고난길을 치고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가는 주의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목을 맞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믿어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너의 뜻을 가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몸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절로 고백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이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생명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자 자리를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나왔사오니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지켜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은혜 앞에서가 축복이 나려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나왔사오니 한 영혼도 거주한다 모두 돌아가는 영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계절에 있었던 모든 그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 병들을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깨끗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되어 주실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을 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뜻을 이루시고저 귀한 목사님이 단위에 세워주셨는 줄 넘습니다. 법방을 갖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바로서게 하는 능력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을 받아받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놓으신 그 놀라운 능력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니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구속의 역사가 넘쳐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저희에게 영생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이 주신 복된 삶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 시기질투로 가득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여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직도 세계 곳곳에 끝나지 않는 전쟁과 기근, 과거에 없었던 폭염, 폭우, 산불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삶의 처전을 잊어버리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살고자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과 위로를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140년 전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뿌리내리고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기적과 경제적 성장이 일어났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피땀으로 세워주신 복음의 능력이 어제 은혜 가운데 함께한 성령 한국 청년대회를 통해 일어나는 우리의 청년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고 또한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한반도 전역에 넘쳐나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모든 분야에서 정직함이 인정받고 상식이 통하며 너와 내가 틀린 것이 아닌 서로가 다른 것임을 인정함으로
서로가 화합하고 협치하며 상생하고 성장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강들의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광림재단에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선교의 중심에서 열심을 다하시는 감독회장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단의 큰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는 영성과 강건함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느님이 이루시는 변화의 물결을 이뤄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단을 통해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열방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안디옥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적히 완전한 모습으로 재건되게 하여 주셔서 무슬림 땅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미션센터의 기숙사동과 채플이 순조롭게 지어지게 해주셔서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그 땅을 발전시키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올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모든 교회 행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하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9월부터 트리니티 성서대학 교리교육 및 전도학교 등의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지난 여름 지치고 느슨했던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연약했던 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다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부서들, 속회와 성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교회학교,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 어린이집과 샤이닝 부서에 이 시대를 책임지고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섬기며 헌신한 지체들의 영적 충만함도 채워주시옵소서. 이 저녁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도신호 목사님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고 깨달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의 천상의 소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본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인원 성도님의 클라리넷 특주와 10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2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갈릴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또 이인원 성도님의 특주, 또 우리 십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에게,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입니다. 프랑스의 그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는 그의 책 에밀에서 인간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4분의 1은 그것의 의미를 알기도 전에 지나가고 마지막 4분의 1은 누리지도 못한 채 지나간다. 그리고 그 사이 대부분은 수고와 고통으로 소비된다. 인생은 짧고 허무하게 흘러간다는 루소의 통찰이 담긴 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찰은 사실 성경의 말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간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루소의 말과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한 동일한 통찰력을 갖게는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루소는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으나 성경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해답,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허무가 삶의 의미로 전환되고 비로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아내와 여러 아이들을 차례로 이루면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절망 앞에서 그는 큰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바흐의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허무로 가득했던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작곡할 때마다 모든 악보의 첫 머리에 SDG라는 글자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곧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바흐에게 인생은 더 이상 허무가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그의 절망을 바꾸어 주었고 은혜가 그의 음악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그의 인생에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음악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술적인 성취 때문이 아니라 그 음악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 고백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무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그 삶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허무는 의미로 바뀌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며 상실은 새로운 목적과 힘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 기독교 신앙은 이 은혜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랍니다. 세상의 원리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공로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행했는가, 내가 얼마나 금욕하고 공적을 쌓았는가, 이렇게 어떠한 의무를 다해서 신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인간은 완전해지려고 자신의 공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고행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고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은혜의 대표적인 증인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많은 서신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꽤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반복해서 은혜를 힘주어 말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그 단어 앞에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은혜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적인 은혜임을 명확히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런데 사실 바울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그의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온 생애를 바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지만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동료였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기득권층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전도 여행 속에서 그는 핍박을 받았고 매를 맞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결코 불행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울의 그 삶 속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았고 바울이 걸어온 모든 고난과 헌신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바울의 그 고백을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의 출발점은 겸손함입니다. 은혜의 출발점은 겸손함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10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그가 반복하는 이유는 물론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있었기에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대한 바울의 자신감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계속해서 자신을 비하하는 것에서 은혜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 있는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자신을 비하합니다. 또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자신을 또 비하하며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을 지나칠 정도로 비하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신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그의 부끄러운 과거와 모습을 변화시킨 능력이 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히 드러남을 믿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은혜를 설명하는 영어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먼저 something,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nothing,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자신을 비하하면서까지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비하한다는 것은 단순한 나 자신의 낮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비하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공로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도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의미를 낮아짐, 겸손함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내가 낮아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높아졌을 때 더 자주 적용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은혜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동일어가 된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내가 잘 되었을 때 쓰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낮아질 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지도자인 J.C. 라일은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나서 당시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소원은 오로지 하나였는데 바로 우등학위를 따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대학 마지막 학기에 그만 심각한 폐 질환을 앓으면서 더 이상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성경책을 열고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대학 마지막 시험을 앞둔 어느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예배소서 2장을 봉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라일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은혜에 대해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는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전까지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지옥의 대로에 서 있던 내가 살아나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값없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 외에 그 일을 설명할 말을 떠올릴 수가 없다. 그것은 내 평생 가장 큰 변화의 사건으로 이웃나의 성품과 이력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자신이 처참히 무너지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음을 감격 가운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우등학위를 따게 됩니다. 이제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라일은 아주 기쁘게 그 출세의 길을 뒤로 한 채 영원한 곳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인가 내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공하고 더 의롭고 더 강해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은혜는
높은 곳에 쌓여 있는 상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진 자리를 채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하여 높아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움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은혜가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과거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라 불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기에 사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제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을 자신이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또는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서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새롭게 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주를 위해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열심히 주일 성수하시는 일본인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중 제가 주일 아침마다 차량 운행을 나가서 꼭 모셔오는 일본인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 어렵고도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이어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그 아픔과 상처를 글로 꾹꾹 눌러 담아서 저에게 편지로 전해주셨는데 한국인인 저를 배려해서 어설픈 한국말로 정성껏 편지를 적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인 그 아버지의 영향, 그리고 현재 남편이 또 알코올 중독이어서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 자녀는 없었기에 홀로 서기 중이라는 내용 등 자신의 그 모든 아픈 형편, 아픔을 그대로 다 적었는데 이러한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 그렇게 편지를 마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그리고 자신을 배려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시리라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포함하여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은혜로 규결되는 그 편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 예배가 마쳐지면 제가 이제 그분을 차로 모셔다 드릴 때 약 1시간 정도를 차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제게는 그 시간이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나누는 대화가 다 대부분 은혜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인데 늘 그분은 은혜 받은 이야기, 은혜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늘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도님은 저를 위해서 어설픈 한국말로 얘기하시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성도님 위해서 어설픈 일본말로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를 통역해 줍니다. 얼마나 어설픈지 모릅니다. 완벽하게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그 대화는 그 어느 대화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대화로 기억이 됩니다. 차를 타고 가며 보이는 풍경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오늘 날씨가 맑고 좋다며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로 향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나를 데리러 와줘서 감사,
또 어느 날은 제 설교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나게 되면 더 은혜로웠다고 아주 위트 있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영상으로 서울 본당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또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서울 큰 목사님 설교에도 많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은혜의 그 은혜의 나눔을 이 자동차 안에서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무래도 힘들어도 거기에 은혜만 있다면 내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가 은혜의 주인공으로 은혜 받은 존재로 새롭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 삶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은혜로 인해 새롭게 되었기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이 바뀌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가 내 존재를 새롭게 하고 그 존재가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나의 존재가 새롭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 이 하루를 열어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 은혜로 이미 새롭게 된 존재다, 이렇게 내가 주어가 아닌 은혜가 주어가 되어서 그 은혜가 내 삶을 주도하고 하루의 모든 시간이 은혜로 귀결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됨을 선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고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고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자신을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설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롱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은혜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은혜란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쳐서 삶으로까지 그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담아두는 곳이 교회 주차장이라고. 교회 주차장이 은혜 창고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받은 은혜들을 예배 후 교회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주차 시비가 붙어서 받은 은혜를 다 두고 간다는 겁니다. 주차장에.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그 은혜가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서 분쟁을 했고 거룩해야 할 성도 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음행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 외에도 온갖 잡다한 문제들이 이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글은 잘 쓰는데 직접 만나보면
얼굴도 못생기고 대머리고 키도 작고 말도 시원치 못하다고, 바울의 외모까지도 폄하할 정도로 아주 인색하고 치졸하고 옹졸한 그러한 마음과 심령을 가진 자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고 은혜가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와 은혜가 떨어질 때를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을 바라본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꿀맛 같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게 들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에도 시험 든다.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을 해도 찬송이 나오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편안한 생활에도 원망이 터져 나온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에 불평이 넘쳐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부디 은혜가 충만한 상태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새신자가 교회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큰 접촉은 아니었지만 미안한 마음에 차주에게 급히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주는 이 사고 난 곳을 슬쩍 쳐다보더니 괜찮다며 몸조심히 집에 돌아가시라고, 염려 마시라고 급히 그 현장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 새신자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 차주가 누구인지 소소문을 했습니다. 소소문 끝에 알아보았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라는 겁니다. 그 새신자는 그날로 그 교회에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고 그 삶은 또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변화된 그 마음은 결국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중반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은혜가 그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그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그의 삶을 변화시켜 게으른 자가 아니라 수고하는 자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그 은혜만을 붙들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고 그 삶에 날마다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더 나아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저녁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비범하게 살 수 있는 그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그 은혜 가지고 나의 존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어 은혜 받은 자답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5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9월 2일 개강합니다. 접수는 각 교구 전도사님들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꼭 접수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온타임 성경 필사 예레미야가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와 함께 필사하시면서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선교국 해외 선교가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소식들은 박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찬양하신 후에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껴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앉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이 늦은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를 담아둘 수 있는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로 내 존재가 변화되어 주신 사명들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그 정성 어린 손길 가운데에 날마다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그 역사가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만을 붙들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